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67쪽 정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조영상 선교사님 또 이경아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식사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정말 마음이 우울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힘있게 열심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리 허성희 목사님과 최창만 장로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파와 이제 선교 보고로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익하고 부족한 종이오나 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 뜻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 그 가운데의 삶과 사역을 살아가고 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인도하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 모든 은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전파와 또한 선교 보고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며 은혜가 충만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설교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와 제자도의 본질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은 마가복음 전체 서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헌신의 본질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하신 이 시점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과 다가올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가 전면에 부각됩니다. 본문은 참된 제자도의 급진적이고 대가를 치르는 본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본을 따르는 삶으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본을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도전과 질문을 던지며 그 심오한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사용된 핵심 용어들은 제자도의 급진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각 용어의 의미와 신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절제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성도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내 자아, 내 정체성, 내 가치관을 끌어내리는 근본적인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욕망, 야망, 목적과 목표, 안전 추구, 자기 보전 본능 등 이러한 모든 것을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 모범만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죄성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대한 불순응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불순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불순응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든 모본에 온전히 나의 모든 자아와 정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복종시켜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도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 더 인정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냐면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이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향한 충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수치와 때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적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모본을 따라 행할 때에 치르게 될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감당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부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라는 부사가 추가되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날마다의 삶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청중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현대의 상징적인 의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노예, 반란자,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사용하던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사형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극심한 고통, 수치, 공개적 모욕, 그리고 생명과 존엄성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수치와 저주의 표상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신의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의 가로대를 직접 메고 가는 끔찍한 행진을 연상시켰습니다. 이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권리와 희망을 포기하며 로마 권력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신 것은 청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로마를 타도하고 무너뜨릴 강력한 지도자이며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지도자가 로마를 타도하고 무너뜨릴 그 기대가 있었던 그 대상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굴욕적인 죽음을 각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와 받아들이는 것 모두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고 명하신 모든 것들, 모본을 보이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단순한 동의와 추종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의 육체적인 생명, 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나의 십자가. 이 요구는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는 제자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행하신 사명,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모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본과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드릴 그 가능성까지, 그 순교의 가능성까지 내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입니다. 이것은 제자도를 나타내는 표준 용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뒤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삶, 가르침과 모본, 그리고 특히 십자가와 부활로 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전적으로 맞추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어디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고 그 무엇이 과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전적으로 초점과 중심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르면입니다.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시케, 1차적으로는 숨, 생명, 목숨, 영혼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내면적 자아, 정체성, 영원한 생명까지 광범위하게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단어입니다. 이 구절의 역설은 바로 이 푸시케의 이중적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푸시케를 구하려 하는 것, 나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 한 성도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계시되고 이미 주어진 그 가르침과 모본을 벗어나서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야.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이걸 지켜야 돼. 나는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물건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나의 비전, 나의 야망, 나의 목적, 목표, 꿈,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나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 대신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것 대신에 내 푸시케, 나의 이 세상에서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너무나 많은 푸시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이 교회 안에도 어쩌면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와 그룹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서, 영생의 의미로서의 푸시케보다 이 육체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상과도 같고 어쩌면 우리를 이미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이 푸시케가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것이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푸시케를 구하려 하는 것, 즉 육체적 안전, 안락함, 자기 이익을, 자기 목적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너희는 이것을 보존해야 되며 나를 떠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을 영원한 영생의 의미로서의 푸시케, 영원한 생명과도 같은 이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나의 육체적 안전, 안락함, 나의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의미에서의 그 푸시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결과를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힘과 능력을, 그 빛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이 육체적인 푸시케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것에 매여서 종로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신의 푸시케를 잃을 각오로 하고 실천하는 것, 즉 자기 부인, 희생과 헌신,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불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서의, 영생의 의미로서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그 푸시케를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나의 영적인 의미에서와 나의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목숨, 그 모든 푸시케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주권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앞에서 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또한 사방에서의 모든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빛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의하여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외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째,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동기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충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나 순교를, 어떤 고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다른 어떤 육체적인 푸시케 때문에 나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고난과 희생당하는 것, 어떤 헌신을 하는 것과 명확하게 구별을 짓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희생, 헌신, 수고, 고난, 이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감당할 때에, 감내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은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제자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제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너희를 배척할지라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모든 것 너희의 푸시케와 같은 목숨과도 같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건강한 의미에서의 푸시케를 너희가 잃어버렸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짓밟힘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모든 모멸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를 지금까지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필요성을 지금 이 순간까지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 이 순간에부터서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로서 제자도를, 온전한 제자도를 실천하고 이제 제가 자기를 부인하며 저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은 피상적인 신앙이나 값싼 은혜의 가능성을 단호히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것에 대한 진정한 대가를 직면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엄중한 부르심과 명하심은 고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 사랑, 소망, 열정, 헌신의 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이고 짧은 삶,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특별히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이 세상의 것을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허하게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드려 올바르게 미쳐서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도 같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오직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응의 본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위주보다, 우리의 결단보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보다 너무나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제자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네, PPT를 띄워 주십시오. 네, 저희의 목사님 혹시 무슨 마이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의 선교사의 이름은 조영상 이경환 선교사입니다. 네, 먼저 소속 교단과 필리핀 현지 선교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영사 이경환 선교사는 대한의 지구 장로회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와 필리핀 현지 CLPMI 교단 Christ Life Prayer Ministry International에서 한국어 의미로는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교단의 듀얼 멤버십으로 정식 목사 및 선교사로 소속이 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7년 이상 한국 GP 선교회와 OMF 선교회 그리고 GMTC 한국 세계 선교 훈련원에서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7년 동안 전문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필리핀 현지 CLPMI 교단에 소속한 선교사로서 오직 현지 교회, 현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 단계 사역을 행하였고 현지 문화와 선교 사역에 대한 배움과 훈련을 현지에서 현지인 지도자분들에게 배웠습니다. 2023년 3월에 온 가족이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장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CLPMI 교단의 필리핀 최남단 지역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의 본 조용상 선교사와 이경화 선교사가 소속하여서 저가 이제는 이 CLPMI 교단의 직전 총회장 목사님과 공동 리더로 이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에 소속한 8개 교회가 목회 및 사역하고 있는 까비떼주, 바탕가스주가 저희 조용상 이경화 선교사의 주된 사역지입니다. 까비떼주는 산악마을 지역입니다. 산악마을들이 모여있는 산악마을 주이고 바탕가스주는 해안가입니다. 해안 지역에 마을들이 모여있는 해안마을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깔라바르손 지방이라는 곳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본토를 루손섬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본토 루손섬에서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땅끝 해남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깔라바르손에 보시면 2개의 경계선이 보이시죠? 이 화살표로 녹색 화살표로 2개의 땅덩어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까비떼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탕가스주입니다. 저희는 여기 깔라바르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중앙 루손 지방이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주하는 집은 이 중앙 루손 지방에 딱 가리키고 있는 그 지역, 중앙 루손 지방 그 화살표로 하얀색으로 연결된 그 가운데 지역이 보이시죠? 바로 거기에 집이 있고 사역지는 이 땅끝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량으로 직선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편도거리입니다. 그래서 왕복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을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보통 5시간에서 7시간을 사역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을 외부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이 중앙 루손 지방 메트로 마닐라의 라스피나스 시티에서 이 까비떼주, 바탕가스주까지 하루에 7시간을 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저희가 이 깔라바르손의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까비떼주, 바탕가스주에서 사역을 하느냐? 필리핀 최남단 지역은 지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필리핀의 그 정부의 정책에서도 완전히 밀려있는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그리고 필리핀 기독교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의 손길과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필리핀의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고 너무 높고 그리고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단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목회자와 사역자를 이 메트로 마닐라 중앙 루손 지방에서 이 깔라바르손 지방까지 보낼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적은 지역이 이 깔라바르손 지방입니다. 목회자도 적고 사역자도 적고 교회도 가장 필리핀 전역에서 가장 적은 지역이 바로 이 깔라바르손 지방이기 때문에 22년 동안의 단기 사역을 마친 20년 동안의 단기 사역을 마친 이후에 장기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 선교사 부부가 결단하기를 가장 어려운 지역, 가장 소외된 지역, 가장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그 사역자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같이 협력하여 동역하는 데에 꼭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섬겨야 한다, 사역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에서 왕복 6시간에서 7시간 거리를 오가면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8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저희가 이 8개 교회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목회 사역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동원, 선교에 대한 훈련을 함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한국의 서울의 구와 같은 그 행정구를 바랑가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하나의 구를 필리핀의 하나의 바랑가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필리핀 전역에 2015년도에 42,011개의 바랑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통계 수치만으로 몇 개의 바랑가이가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냐면 23,000개가 넘는 바랑가이가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절반이 넘죠. 42,011개 중에 23,000개가 넘는 바랑가이가 교회가 한 교회도 없으니 얼마나 많은 바랑가이가 아직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것입니까? 2011년 통계 수치를 토대로 하여서 2025년도 지금 현재 미루어 짐작하여 볼 때에 23,000개보다는 적은 수의 바랑가이가 교회가 한 교회도 없지만 새로운 통계의 수치에 의하자면 3천만이 넘는 필리핀 인구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3천만이 넘는 인구가 신앙인도 아니요 그리고 출석할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를 만약 10%로 추정한다면 이 10%의 기독교 인구 안에는 제7일 안식일, 통일교,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이단까지 사이비 종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복음주의적인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와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본다면 몇 퍼센트일까? 5% 정도입니다. 많이 보자면 6%, 5에서 6%만이 순수한 복음인데 이 숫자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1억 2천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필리핀의 인구가 이미 1억 2천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3천만이 넘는 인구가 아직도 비그리스도인이고 불신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의 설립과 또한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이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선교 기지입니다. 전략적인 선교 기지. 그래서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초집중하여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을 쏟아부어서 몇십 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을 준비해 왔고 앞으로 30년을 전략적으로 초집중하여 선교할 지역이 바로 필리핀과 한국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기를
이슬람 지도부에서 만약 우리가 필리핀과 한국을 우리의 선교 전략 기지로 완전히 만든다면 전 세계 이슬람화는 시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미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선교가 필요 없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 20년, 50년을 바라보는 이 기간 동안에 초집중하여 선교사를 정말 필요한 선교사, 준비된 선교사, 필리핀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특별한 은사와 사역과 기술에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선교해야 하는 그러한 전략지입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처음 저희가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이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국제 선교 단체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설립이 되었습니다. CIM 국제 선교 단체의 저는 대표 이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의 목사님들 5분 이사, 그 다음에 저희 아내 선교사, 제가 이사이고 대표 이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CIM 국제 선교 단체의 설립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필리핀 국내 현지 선교. 2번째, 선교사 후보생 발굴 및 훈련, 해외 파송의 해외 선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연령대부터 해외 선교사 지망생을 동원하여 10년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신학, 선교 훈련 등을 모두 다 훈련시키고 이 훈련을 마친 후에 인근 나라, 이슬람이 국교인 인근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러한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하고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아직도 해외 인력 송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OFW라는 해외 송출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이 OFW 워커들을 통해서 해외 송출 인력, 사역자, 근로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선교 훈련을 모두 마치고 전문인 선교 훈련 선교사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과 조의 의미로서 주일은 온전히 사역을, 기독교 사역, 선교 사역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위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근로자이면서 또한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교단과 이 CIM 국제 선교 단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OFW 이 해외 송출 전문 인력을 통해서 전문의 선교사들을 계속하여 파송하고 훈련 및 파송하여 협력 사역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IM 국제 선교 단체의 대표 목사님이신 재훈 목사님은 이미 OFW로 파송되어서 이를 10년 동안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선교 사역을 행하고 귀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이 노하우를 살려서 저희는 국제 선교 전문인 선교사를 얼마든지 훈련시키고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IM 국제 선교 단체의 1차 시행 및 주력 사역으로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역은 복음 전도, 축구 전도 사역. 축구 전도라는 사역은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현지 교회로 인도합니다. 연계하여 인도하여서 그 주일에 그리고 모든 공 예배에 참석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전도, 상담, 그 다음에 현지 교회, 저희의 이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의
멤버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립되어질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계에 물꼬를 트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설립 및 지원, 목회자 지원, 교육사역, 아동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사역이 현재 CIM 국제선교단체에서 핵심적으로 행하고 있는 5가지 사역이고, 이에 더하여 2026년도 내년부터는 구제사역, 그리고 2년 후인 2027년부터는 국제선교사역을 행할 그 선교사 훈련생들을, 후보자들을 동원하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완전히 정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맡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전도 및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복음전도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만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뜻하는 전도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원팀으로, 그리고 하나 되어서 전도와 양육, 그다음에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프로그램까지 완전한 한 명의 정착되어진 성도, 그다음에 사역자, 일꾼이 되는 그때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축구전도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30개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완전히 성장하였고, 그 자립되어진 교회들이 또 2개에서 3개의 지교회를 계속하여 개척하고 설립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3일간의 축구전도 사역을 통하여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이 자립교회가 된 이후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팀을 조직하고 전도 훈련부터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까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서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 사역을 행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의 축구전도팀을 이루어 함께 전도 사역을 행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인데 믿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이날 엄마와 함께 이 작은 꼬마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는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저희 동료 사역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이 사진을 항상 제 폰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때때로 이 사진을 꺼내보면서 제 소명과 사명을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교회 설립 및 지원입니다. 교회 없는 바람가이 추정치에서 2014년의 통계에서는 약 23,000개의 바람가이에 복음주의 교회가 없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3,500만 명 이상, 1억 2천만이 넘는 인구에서 3,500만 명 이상의 교회가 없는 바람가이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천 개의 바람가이에 아직도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필리핀 본토 최남단 지역인 까비테주 산악지역, 바탕가스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예를 지역 복음화하는 것이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명과 사명입니다. 저희는 필리핀 전역을 복음화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 까피테주와 바탕가스주 이 2개의 주를 지역 복음화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고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8개 교회에 더하여 50개 교회를 더 설립하여서 이 2개의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핵심 사역입니다.
교회 설립 및 지원 사역을 다음과 같이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작년에 뿔로 산악마을에 요 목사님의 사택을 개조하여서 레노베이션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 다스마이나스 살라바게라는 지역에 한국 물된동산교회 지교회인 필리핀 물된동산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또 이 바탕가스주 해안 지역에 너무나 좋은 땅을 교회 건축 예정 부지가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뜻이 있는 한 교회를 저희에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살라왁에 지어지고 있는 필리핀 물된동산 교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층으로만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2층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가스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의 권사님의 헌금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이 100스퀘어미터, 약 7평수가 30평인데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평지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 좋은 위치에 이 땅이 주어졌습니다. 내 건축 비용이 아직 마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지병이 있으신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운데에서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정말 숨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상황까지 경험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하셨는데, 권사님께서 그 순간에 결단하신 겁니다. 저희와 처음 만나셨을 때 적금을 드셨어요. 근데 그 적금을 드셨다는 사실을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계셨는데, 그 생명을 이제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를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헌금으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조영상 선교사님에게 이것을 드려서 이 적금을 해약해서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040만 원의 헌금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740만 원을 이 땅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이제 260만 원의 건축 헌금이 남아있는데, 이제 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감동 가운데 지교회를 이 땅에 건축하여 주신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건축 및 설립이 완료된 후에 축구전도 사역, 교회 리더 및 사역자 양성 훈련, 미자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등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지원 등 주일학교 사역 지원 등을 통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기세, 수도세를 못 내어서 전기와 수도가 너무나 자주 끊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뿔로 산악마을 교회입니다. 처음에 사택이었는데 이 교회로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노베이션 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점차 교회로 변해가고, 그리고 이 축구전도 사역을 통해서 교회 건축이 레노베이션이 마쳐진 후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될 분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이거 처음 예배 드릴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냐면 교회의 벽을 1m씩 3번을 연장을 했습니다. 레노베이션 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앞에, 뒤에, 좌우의 벽을 3번을 깨고 연장하고 처음에 20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80명으로 부흥을 하였고, 옆에 이제 초등학교 건물까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 지원 사역입니다.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목회자,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정한 월 최저 생활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목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로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목회자를 이 CIM 국제선교단체 이세회와 위노 및 선정하여 재정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오른편에 있는
목회자가 2명이, 한 명은 남자분은 폴 목회자, 폴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은 제네시스 사모님입니다. 저희 CIM 국제선교단체의 임원이면서 또 제가 2002년도부터 이 CLPMR 교단에 속하여 사역을 행할 때에 저희 쌍동의 친형 순교한 2002년도에 필리핀에서 순교한 저희 5분 차이 쌍동의 친형 순교기능교회의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때 당시에 저를 보면서 언젠가 저 선교사님하고 내가 같이 사역하고 싶다. 그 소망이, 그 목표가 지난 2024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같은 동역자, 같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 사모가 오른편의 자궁이 양성 종양이 가득 차서 이게 이 양성 종양이 모든 장기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였고, 배꼽 탈장이 이루어져서 이 배꼽이 가로 세로 10cm, 15cm 가깝게 이미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데, 하루에 8개 이상의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7년 동안을 너무나 묵묵히 목회와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오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그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서 저한테 눈물을 쏟으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살고 싶다고, 너무 치료받고 싶다고. 그래서 7년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2달 전에 알고, 저희가 이 사비로, 저희 CIM 이 국제선교단체도 재정적인 것이 너무나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사비를 털어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CIM 국제선교단체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도 이러한 어려움을, 고통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발굴하여서 이들을 계속하여 그 사명과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육사역입니다. 사우스사이드 섹터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본 조효성 선교사와 이사회 임원 목사들이 각종 세미나와 강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사이드 섹터 노회 멤버 교회 주일학교, 또 찬양팀, 그 다음에 리더 그룹들, 이런 모든 부서들이 외부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할 때에 저희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외부 강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배움의 기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교회를 찾아가서 강의하고 교육하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사역입니다. 첫 단계 아동사역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 까비떼주 테르나테시, 이 테르나테시와 테르나테 마을은 강제 이주된 메트로 마닐라에서 현재 옛날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처럼 강제 철거 이주를 통해서 재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재개발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 터전을, 집을 잃어버리고 밀려난 분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이 까비떼주와 테르나테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도 학교도 보건소도 병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르나테에서 정말 교회가 행하는 사역과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를 못 가고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가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르나테 주의 테르나테 교회와 바탕가스 어촌마을 이 나성부 바닷가에 위치한 뿔로 교회에서, 산악마을 교회에서 격올로 아동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도용 애니메이션, 영화 시청 및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고, 또 그룹별 특별 활동을 행하고, 급식 사역을 행하고, 또 학용품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또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하고 또 오고 싶어하고 이 교회 안에 정착하고 싶고 자기의 집, 또 자기의 부모님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던 사역이 지금은 70명이 고정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은혜, 감사, 감동, 변화, 폭발, 단기 선교. 그래서 이 단기 선교 사역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사역으로 행하는 가운데 이번 4월 본국 사역 가운데서도 이미 3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주비전 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들어오셨습니다. 17명이 단기 선교를 들어오셨고 저희 CIM 국제 선교팀 8명과 함께 25명이 단기 선교 사역을 4박 5일 동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비전 교회 단기 선교 사역을 2월 4일부터 9일까지 행했던 이런 사역을 우리 향기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런 사역을 단기 선교 사역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담 없이 정말 어떠한 부담도 없이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면 너무나 은혜가 변화가 열매가 폭발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까비대주 테르나테시에 위치한 아까 전에 아동 사역을 행하였던 그 테르나테 교회에서 아동 전도 집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라구나주 그 라미레즈 바랑가에 위치한 CLPMI 인터내셔널 미션, 그래서 저희 CIM 국제선교단체와 사우스아일 섹터 노예 공용 오피스를 사무실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에 페인팅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진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아이에게 급식 사역으로 도시락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 한 아이를 바라보는 권사님의 모습, 그리고 이 도시락을 받으면서 이 권사님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 눈빛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울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인팅 봉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도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너무 많은 애를 써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성부 바탕가스주 뿔로주시에 위치한 뿔로교회, 아까 전에 사택을 개조하여 교회로 레노베이션한 그 뿔로교회와 다스마리나스 살라왁 지역에 건축이 진행 중인 그 필리핀 물등동산 교회를 방문하여서 한없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담임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강력한 내적인 치유와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아일 섹터 노예 소속 8개 교회의 예배와 각종 집회 그리고 사역에서 매우 귀하게 사용될 영상 음향 기자재들을 이것을 구매할 재정 후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왁 지역에 방문을 하였을 때에 이 주비전 교회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에 건축 재정이 완전히 영원이었습니다. 필리핀의 건축 자원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3,500만 원의 귀한 후원을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3달 만에 건축 재정이 제로가 됐습니다. 20kg짜리 시멘트 한 포대가 작년에 20kg 한 포대가 같은 가격에 10kg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철근, 시멘트, 그다음에 임금 모든 게 다 올라서 2달 반 만에 건축 재정이 영원히 남았는데 그때 주비전 교회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 주셨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서 함께 이 살라와 건축 이 필리핀 무단동산 교회 건축 부지를 방문하여서 나눔을 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1,700만 원의 헌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비전 교회의 지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필리핀 양문교회, 한국 양문교회의 지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시니 모든 건축 비용 2층으로 건축을 하고 또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칠 비용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래서 이 선교 보고를 마치는 가운데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는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은 매우 유한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미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선교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만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사그러들지 않는 저희의 영육간의 힘과 능력이며 소망과 또 감사는 기쁨은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 향기로운 교회 우리 허성 목사님과 또 우리 최창만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깊은 감사의 은혜를 드리며 인사를 드리며 선교복을 마칩니다.